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세례를 예로 들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의미를 가르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뿐 아니라 부활에 동참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는 사람이기에 더 이상 죄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5장 12절에서 21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죄로 파괴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서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6장 1절에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의 꼬투리를 잡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면 더 큰 죄를 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향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죄의 영역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죄의 삭신, 죽음을 이미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노임을 받았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하나의 주권으로 생각했을 때 죄는 죽은 자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죄에 대해 죽은 자가 계속 죄를 짓는 것이 가능한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의 권능이 득세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노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세례를 통해 이 상황을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에 연합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죄의 능력에서 벗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는 우리에 대해 어떤 권력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그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죽음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몸의 부활을 확인하며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표현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곳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말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전의 죄에게 사로잡혀 노예로 사용되었던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므로 죄는 더 이상 그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8절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 더 깊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아직 구시대가 완전히 가지 않고 새 시대가 완전히 오지 않은 겹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일은 현실화되었지만 아직 부활에는 동참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절과 8절 후반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그러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일관성 있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은 완성되지 않은 채 계속 자라가야 하는 과정에 있는 생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 생명을 우리가 받았고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며 우리 안에 시작된 새 생명이 계속 자라가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는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은 변화된 생명이 될 것입니다. 변화된 몸, 변화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에 바울은 다시 강력한 명령형 문장 2개를 쏟아냅니다. 6절에서 제 몸이라고 표현을 쓴 바울은 이 세대의 몸을 입고 사는 성도들에게 제가 너희 죽을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여전히 어떤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정사 구문을 사용하여 그의 몸의 욕구들에게 순종하기 위하여 라는 구절을 더합니다. 즉 이 세대에 속한 몸, 자의 욕구를 따르도록 제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13절에서는 지체라는 말을 사용하여 너희 지체, 곧 너희의 내적인 기능들을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제 다스림은 현재적으로는 그 권세를 잃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더욱 선명하게 확정될 것이다. 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심으로 제 진노를 소진케 한 그 은혜가 우리를 죄의 다스림에서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내 소유권,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 내 몸의 사용권을 하나님께 양도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무기라 할지라도 무기를 사용하는 주인에 따라 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몸과 재능,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만큼 제가 나를 주장하실 여지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고 온전하게 반응하도록 우리의 몸을 오늘도 훈련하길 바랍니다.